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오늘 이 마태복음 1장을 이렇게 본문을 읽다 보면은 계속해서 낳고 읽다가 좀 뭐랄까요, 이렇게 좀 낙오할 만한 그런 별 내용 없는 것 같은 그런 족보가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의 계보 속에 담긴 비밀이라는 제목을 썼는데요. 그러니까 비밀하면 꼭 이단 냄새가 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비밀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 1장에 나와 있는 이 비밀이 너무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말은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님이 얽혀 있다는 겁니다. 한 계보로 얽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과연 그런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간의 계보에서 나오신 분이 아니라 원래 영원전부터 계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시고 또 말씀이시고 또 창조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다윗과 한 가문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사실 우리가 선뜻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버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 16절에 보시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요셉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나왔습니다. 다 보통 누구가 누구를 낳고 했을 때는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 거지 엄마가 아들을 낳는 경우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가 안 계시죠. 마리아만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요셉의 씨로 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혈육의 아버지가 없단 말입니다. 아버지가 없다는 말은 족보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족보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족보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님이 한 계보로 연결되어 있다고 마태는 막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도대체 마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정말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이 육신의 계보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려는 걸?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과 육으로 얽혀 있는 족보가 아니라 영으로 얽혀 있는 족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대목입니다. 이게 바로 저자 마태가 말하고 싶은 내용인데 살짝 돌려서
살짝 유대인의 관심을 끌려고 기분 좋게 하려고 살짝 돌려서 유대인들이 좋아할 만한 말을 꺼내는 겁니다. 먼저 이 계보라는 단어를 쓰죠. 여러분, 이 계보라는 단어가 굉장히 유대인들이 관심 있어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족보에 있다 이러면서 이 계보라는 톨도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이 계보라는 단어는 톨도시인데 이 단어가 먼저 창세기 2장 4절에 나옵니다. 2장 4절에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기서 여러분 이 톨도시 나옵니다. 계보가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면 내력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벌써 이 계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단어를 마태가 동일하게 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께서 톨도스로 연결되어 있다. 갑자기 확 관심이 땡겨지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래서 여러분, 아까 그림이 먼저 나왔는데요, 이 계보, 톨도, 내력 같은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하다 이거죠. 또 하나, 여기서 멈추지 않죠. 마태는 어떻게든 이 유대인들 자기 동족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쭉 족보를 나열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이 그렇게 추앙하는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또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다윗 왕의 재탄생이다, 이 말을 하려고 오늘 17절에 유대인들이 들으면 정말 좋아할 증거를 거기에 비밀을 숨겨놓습니다. 우리에게는 사실 비밀처럼 보이는데 유대인들은 사실 이게 비밀이 아니에요.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게 무슨 유대인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인가? 여러분, 우리는 그려내야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말을 딱 들으면 오호, 이것 봐라, 정말인가? 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어떤 원리가 이 구절 안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히브리어는 알파벳마다 다 숫자 값이 들어 있습니다. A는 1, B는 2, C는 3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자, 그림 보시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 2, 3, 4 여기가 이제 A, B, C, D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알렛, 베트, 김멜, 달렛, 해, 바브, 자인. 옛날 히브리어 우리 방송할 때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숫자 값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밑에 다윗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다윗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또 오늘도 숨은 그림 찾기 숨지 않았습니다. 다 보입니다. 자, 이 다윗이라는 이 알파벳의 숫자 값이 얼마일까요? 예, 뭐 오늘 답이 다 나왔죠, 17절에. 예,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4 숫자 값이 달레 D죠. 그 다음에 6 바브가 6입니다. 다시 달레 바브 더하면은 13? 네, 큰일 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시 유치원으로, 초등학교로. 여러분, 달렛, 바브, 달렛 하면 숫자 값이 14입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는 놀라운데 14대더라 하는 순간 유대인들은 오호! 이것 봐라.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 오호! 이것 봐라. 다윗부터 예수니까 오호! 이거 깜짝 놀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대단한 열정의 마태입니다. 이렇게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어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시고 구원의 왕이시라. 그러면서 마태가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계보를 통해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육적으로 얽혀있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영적으로 얽혀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계보는 우리의 육적인 계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는 영적인 계보다. 마태는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 우리 계보에, 우리의 인간의 계보에, 이 족보에 얽혀 계시지 않으셨다면 우리 인생들은 아무 소망이 없고 여기까지 올 수 없었으며
멸망과 죽음으로 끝나는 비참한 인생들이었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그 안에 비밀로 숨겨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족보에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실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써내려간 역사들을 우리가 보자 말이죠. 어떤 역사입니까? 불순종의 역사고 죄의 역사입니다. 비극 역사고요, 무능과 실수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부터 그렇죠. 여러분, 유대인들 아브라함은 엄청 존경하고 추앙받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불순종했습니다. 늙고 노쇠한 자신의 모습과 아내 사라를 보면서 그 약속을 붙들지를 못했어요.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나와 내 아내에서 아이가 나올 수 있는가? 불가능함을 깨닫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법, 몸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낳아도 이건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한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불순종으로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결국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고 난 후에야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얻게 됩니다. 예, 불순종. 또 3절에 보시면 유다가 나오죠. 이 유다는 며느리 다말과 관계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여러분, 사실 제가 이 유다 이야기 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할 말이 굉장히 많지만 다윗 얘기해야 되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5절에 룻이 나옵니다. 5절에 룻. 룻은 여러분, 룻의 스토리는 막 은혜가 되고 좋아 보이지만 왜 룻이 나왔는가? 시어머니 나오미와 시아버지 아비멜렉이 가난과 기근으로 먹고 살겠다고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도망가서 룻이 나온 겁니다. 이 불순종의 역사죠. 그죠? 또 6절에 이제 드디어 다윗. 여러분, 유대인들은 다윗을 얼마나 좋아하냐면 국기의 다윗의, 국기가 여러분 다윗입니다. 국기에 보시면 국기에 다윗, 이 별이 다윗의 별입니다. 왜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이 싸울 때 저런 방패 모양을 가지고 싸웠대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다른 사람은 다 건드려도 다윗 건드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다윗이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에요. 왜요? 여러분, 다윗 때 우리나라 광개토 대왕처럼 다윗 때 그때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가장 큰 땅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성기를 다윗 왕 때 우리가 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 다윗은 정말 건드려서는 절대 안.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참 이 다윗을 보면서 우리아라는 사람이 있었죠. 우리아라는 사람은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터키입니다. 히타이트 제국에 살던 이방인이었습니다. 다윗의 인품과 명성을 듣고 제가 당신을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하고 무릎 꿇고 나왔어요. 거뒀죠. 충성스러운 종이 되기 위해서 다윗에게 왔어요. 한마디로 용병입니다. 용병. 다윗이 그때 당시에 30명의 용사를 거느렸습니다. 정예부대 30명, 장수 30명을 거두는데 거기서 거의 대표급입니다. 우리아가 그렇게 잘 쏘았습니다. 충성을 다했습니다. 전쟁하러 갈 때 절대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성문 밖에서 자고 전쟁하러 갔죠. 그렇게 충성스러운 우리아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죠. 비참하게 죽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습니다. 한 가정을 몰살시켜버린 겁니다. 여러분, 한 남자를 죽인다는 것은 가문을 죽인다는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십니까?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7절에 솔로몬은 이방나라 암몬 여인과 결혼해서 아들 르호보암을 낳습니다. 지저분합니다. 계속 나가다가는 오늘 설교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치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고, 지치죠.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죄의 역사입니다. 죄의 역사입니다. 죽음을 이어가는 역사고 멸망으로 치닫는 역사입니다. 무엇을 남기면
그건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또 다른 죄를 낳습니다. 이게 인간의 역사죠. 여기에 이 더러운 죄의 역사에 예수님이 얽혀 계시답니다. 참.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신 예수님, 어떤 인생들보다 먼저 계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인간 역사에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셔서 온통 죄로 가득 찬 이 인간의 역사를 뒤집어 엎으십니다. 뭘로 뒤집어 엎으셨는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정결함으로, 순결함으로, 의로움으로, 영광과 거룩으로 이 죄의 판을 뒤집어 엎으신 겁니다. 죄의 역사를 멈추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다시 왕이 되시겠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멘. 네. 아멘 하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다. 죄의 역사를 멈추게 하시고 그 죄의 판을 뒤집어 엎는 사건, 이것을 예수님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구원이 모든 인류에 뒤덮여서 여러분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살아도 죄를 내뿜고 살면 살수록 죄만, 이 버라이어티한 죄들만 양산해내는 이 인간 역사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죄를 멈추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 마음대로 살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그동안에는 내 성공을 위해서만 살고 다른 사람 위해 군림하는 것을 위해 살고 내가 최고인 것을 위해서 살았는데, 예수님이 오시니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위해 살겠답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시기하고 미워하고 절대 용서 못했는데, 저 사람은 내가 정말 용서할 수 없어. 어떻게 용서할 수 없어. 그래서 나도 힘들고 저 사람도 힘들고 같이 지옥과 같은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예수님이 오시니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놀랍죠. 내 것만 생각하고 모으고 집착하고 절대 손해보지 않는 인생 그동안 살아왔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니 내 것을 나누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게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나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눈물이 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오시니. 좋은 대학 가야지, 아들아, 딸아. 좋은 데 취직해야지.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너는 나처럼 살면 안 돼. 그렇게 남들처럼 자녀를 키우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예수님이 내게 오시니, 아,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구나. 선물이구나. 너무 귀하구나. 상품이 아니라 작품이구나.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어렵고 힘들고 절망스러운 상황, 낙심이 되고 외롭고 아무도 내 마음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괴롭고 포기하고 싶고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이런 내 어두운 삶에 예수께서 오시니, 빛으로 쫙 들어오시니 그 힘들고 괴로운 삶을 버텨냅니다. 참 이게 귀한 겁니다. 버티죠. 여러분, 버티는 게 큰 은혜입니다. 더디 가지만 뭔가 확 달라지는 것 같지는 않지만 이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으로 버텨내는 겁니다. 참,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었던 상처, 그 상처 때문에 성 정체성이 흔들리죠. 여러분, 동성애는 이 상처로 인한 결과입니다. 성 정체성이 흔들리고 남자면서 여자로 살고 여자면서 남자로 살았는데, 예수님이 오시니 나를 처음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성애에서 돌아오신 분들이요, 예수님 만나니까 돌아옵니다. 절대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내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었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예수님이 오셨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현장 속에, 삶의 현장 속에 여러분은 얼마나 이 예수님으로 인한 기적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내 삶에 이 가득 찬 죄의 역사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나는 내 삶에서 얼마나 이 예수님으로 인한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가? 여전히 그냥 내가 살던 대로 살고 내가 해오던 대로 하고 신앙은 컨셉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기적을 누리고 있다면, 만약 우리가 이 기적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나도 모르게 써내려가고 있는 이 죄의 역사들을 멈추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기적을 경험하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로 살아갈 때 죄의 역사들만 써내려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소망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래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하게 하셨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셨고요,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하셨습니다. 누리지 못하는 것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얼마나 이게 귀합니까, 여러분? 마태는 오늘 이 계보를 나열하면서 예수께서 우리의 족보에 계시다. 그래, 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맞다. 너희들이 고대하던 메시아가 맞다. 간단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지만 사실 정말 이 마태가 말하고 싶었던 비밀은 아브라함이건 다윗이건 우리의 이 추악하고 더러운 계보에 예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죄악과 불순종으로 가득한 우리의 역사에 우리 예수님께서 스스로 우리와 얽히셔서 그 모든 죄의 역사들을 끊으시고 멈추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이 궁궐이신 참 메시아이신 우리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삶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각자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내가 써내려가고 있는 이 죄의 역사에 오신 겁니다. 멈추게 하셨고요, 기적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변화가 있게 하셨고 회복이 있게 하신 겁니다. 오셔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인생에서 그 어떤 것이 소망이 될 수 있을까를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러분, 그 어떤 것이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줄 수 있을까? 그 어떤 것이 이 죽음의 죄의 권세에서 나를 해방시켜 줄 수 있을까? 그 어떤 것이 이 땅에서 그 어떤 것이 나에게 참된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것,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신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붙드십시오. 예수님을 붙든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게 하시는 대로 보셔야 되고요, 예수님께서 듣게 하시는 대로 들으셔야 됩니다. 가게 하시는 대로 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죄로 어두운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피상적으로 추상적으로 머물면 안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늘도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쉽지 않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 예수님이 계시니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합니까? 제가 이 현수막 구절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미사역으로, 어떤 멋진 말로 이렇게 쓸까? 그러다가 그냥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예수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소망이시니까요. 네, 그냥 제 기도의 글귀였습니다. 네. 여러분, 쉽지 않은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소망이고 기쁨인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능력입니다.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할까요?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 기도 들으사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줄.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십시다. 우리 3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왕 되신 예수님.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예수 당신의 끝없는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조용하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마태는 강력하게 자기 동족을 향해서 이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이 죄의 역사, 너희들이 그렇게 추앙하고 존경하고 좋아하는 아브라함, 다윗? 아니다. 우리의 역사는 죄의 역사다. 무능과 실패와 음란과 불순종과 부도덕함과 온갖 죄로 얽혀있는 우리가 써내려가는 모든 역사는 죄의 역사였다. 이 역사에 우리 예수께서 오셨다. 소망이 되시려고, 그 죄의 역사를 끊으시려고,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하게 하시려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려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 예수를 붙잡으라. 이 예수를 붙잡으라. 마태는 강력하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습니다. 오늘 이 마태의 강력한 선언이 오늘 우리 가슴 속에 담겨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죄의 역사 나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 힘들게 나만 생각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나의 이 죄의 역사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나의 이 죄의 역사를 끊으시고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하게 하시려고,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오늘 예수께서 내 안에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 더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소망을 삼고 내 인생 세워가고 싶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하지만 조용한 마음으로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나의 이 죄의 역사에 내려오셔서 생명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님,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에게 용기를 주시는 예수님, 나에게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더욱 붙드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